네, 말씀의 제목 따라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 은혜로 말미암아.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문화 자본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사람의 지적 능력은 개인의 노력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문화적 환경이 축적해준 자본의 영향을 받는다. 쉽게 말하면 어떤 집에 책이 많아요. 그러면 그 집의 아이는 아무래도 책을 볼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이 되겠죠. 또 가정 안에서 대화나 토론도 많이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아이는 그 집에서 또 대화나 토론을 잘 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겠죠. 뭐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나 아니면 그가 속한 사회의 그 환경이 축적해 놓은 그런 문화적 자본, 그거에 영향을 우리는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비투스라고 하는 개념도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도시는 단순히 주거 공간이 아니라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즉 사유 방식이 형성되는 공간이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맹모 삼천지교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맹자가 그 시장에서 사니까 맨 생각하는 게 무슨 생각해? 장사하는 생각에. 그러다가 저 무덤가로 이사를 갔더니 맨 뭐 하고 놀아요? 그렇죠, 뭐 장례 치르는 놀이하고요. 그러다가 학교 있는 동네로 오니까 맹자가 공부하게 되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로 이 개념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해 주는데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 아볼로를 소개하는데 그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은요, 기원전 4세기에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대왕이 일부러 건설한 계획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이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할 때 학문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세계 최대의 도서관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었고요. 또 헬라의 철학과 그리고 히브리 신학이 다 발달한 곳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의 사람들은요, 수사학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해석학을 배웠기 때문에 거기서 나서 자라면 이런 부분에서는 영향을 받아서 그런 부분이 이제 출중해지는 거죠.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변이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기오스라고 하는데 수사학적으로 훈련을 잘 받았다, 공개 토론의 능력이 있다, 논증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볼로가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보고요 법원에 가서 변호하라고 하면 제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못합니다. 그 얼마나 치열한 공방을 합니까? 그 법률적으로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보통 훈련받아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훈련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언변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기도 했지만 그는 혈통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도 익숙했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고맙게도 이 아볼로는요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서 지금 가르치고 있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뭔가 좀 이상해요. 뭔가 좀 빠져 있어요. 뭐가 부족해요. 뭐냐? 18장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 다음 뭐라고 했죠?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어요.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 그러니까 물 세례는 가르치는데
뭘 안 가르치느냐? 성령 세례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하는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단 한 번도 성령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이런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몰라요. 성령 세례를 몰라요. 성령을 몰라요. 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도 성령을 안 가르치니까 이 아볼로한테 배우는 사람도 성령을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 2절 보시면은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 아볼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고린도로 갑니다. 에베소에 있다가. 근데 이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 제자가 누구냐면 아볼로한테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묻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랬어. 왜요? 가르치는 아볼로가 성령을 모르는데 아볼로에게 배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분적으로 아는 신앙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 볼까요? 부분적으로 아는 신앙. 시작.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도 사실은 부분적으로 아는 신앙이 많아요. 이렇게 주일날 교회는 나오시지만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은 분도 있어요. 예수님은 믿었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경험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도 굉장히 부분적으로 아는 신앙이지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인데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교회에서 이제 제자 훈련반을 모집했습니다. 제자 훈련하려고 하니까 성경 공부반 제자 훈련반에 참여해 주세요 하고 모집하는 광고를 했더니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 남편이요 지금 우리 교회를 30년째 나오고 있는데 주일날 낮 예배 외에는 그 어떤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그 어떤 성경 공부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는 주일날 나오지만 늘 관심은 세상 모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 성장이 안 되죠. 그러니까 목사님 제자 훈련 하신다고 하니까 제 남편한테 개인적으로 좀 전화를 하시든지 만나셔가지고 이번에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좀 하라고 꼭 권면 좀 해주세요. 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제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그 집사님에게 제자 훈련 좀 하시죠. 이번에 성경 공부 좀 같이 하세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저는 주일날 낮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그거 안 했어요, 결국이요. 지금 한 20년 지났거든요. 그분도 지금 그 교회 다니고 계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년 지났으니까 현재 50년째 주일날 낮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기로 작정한 그 원칙을 지금도 잘 지키고 계시는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 50년이 지나도 신앙의 성장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좋은 원칙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하필 이런 원칙을 그렇게 잘 지킬까요?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이런 원칙 가지시면 어떨까요? 나는 내 아내가 권면하는 건 무조건 한다. 이런 원칙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 나를 참 아끼고 사랑해주는 우리 친구나 교인들이 내가 했으면 좋겠다고 나에게 권면하는 거는 나는 무조건 한다. 해보고 나하고 안 맞으면 버리고 해봤는데 나하고 맞으면 취하면 되지. 해보기도 전에 나는 무조건 안 한다고 원칙부터 세워놓고 그것을 고수하는 여러분 그러한 원칙을 갖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는 한다.
여러분 이런 원칙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제자훈련반 모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원칙 고수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제자훈련반에 같이 참여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볼로는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아볼로가 말씀을 막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마침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은 언변도 좋고 성경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단 한 번도 성령이 안 나오지? 그래서 그 아볼로를 만나가지고는 아볼로에게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제자훈련하자고 권면을 한 거예요. 근데 아볼로가 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야. 나 언변도 좋아. 나 수사학의 달인이야. 나 성경도 잘 알아. 그리고 나 현재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야. 그 내가 당신한테 뭘 배워? 그러지 아니하고 그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자, 26절 보시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아볼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 설교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뭐가 빠져 있어요? 성령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더 정확하게 풀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요 여러분 헬라어로 아크리베스테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내용을 더 정확하게 가르쳤다. 두 번째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관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쳤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 정확하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의 관계를 더 잘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배워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볼로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재능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전도하며 말씀도 전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부분적인 신앙이었다는 거죠. 성령님을 몰랐다는 거죠. 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 한 사람을 데려다가 제자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이 부부가 한 사람을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 또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배웠습니다. 이 아볼로는 여러분 누구냐면 사실은 제자훈련에 아주 좋은 모델이 아볼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아볼로처럼 아볼로를 제자훈련의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볼로가 어떻게 됐느냐? 성장하는 거예요. 왜? 배우니까 성장한다 이겁니다. 더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27절 28절 보시면은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여기 이제 아가야로 건너가는 것은 이미 에베소에서 성령님에 대해서도 배운 후에요.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는요 유대인들이 공격하는데 성경으로 어떻게 됐대요? 이겼대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공격할 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요 말씀해 보면 그 바울은 늘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웠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볼로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겼다. 그 사실은 아볼로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하고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같은 레벨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파가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파는 바울파라 그랬어요. 나는 바울 설교가 좋더라. 바울 설교가 나한테 너무 바울 말씀 설교 너무 좋지 않아? 그래서 바울 좋아하는 파.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게바파, 베드로. 난 베드로가 좋더라. 왜? 베드로는 예수님 12제자 아니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직접 따라다녔으니까 베드로 설교 들으면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를 얼마나 그냥 막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디테일하게 잘 알려주는지 몰라.
난 베드로가 좋더라. 어떤 사람은 누구 파래요?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난 아볼로 설교가 좋더라. 그 정도로 아볼로가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동급으로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취급을 받는 정도로 아볼로는 굉장히 성장한 사람이에요. 놀라운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면 아볼로가 그 사람을 제자 훈련시켜서 그럼 어떻게 일어나요? 성장했다. 누가 성장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자라게 하십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제자 훈련 받으면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을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제 목양실 방에 가면은 난 화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분은요, 지난 11월에 제 생일날 서울신학대학교 총장님이 제 생일 축하한다고 보내준 화분이에요. 서울신대 이 총장님이요, 매년 제 생일마다 난 화분을 늘 보내오세요. 그런데 저는 그거 받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요. 난 화분 받는 게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화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꽃 배달 시킨 거죠. 한 5만 원 정도 주면 살 수 있는 그런 그 화분입니다. 그게 비싸서가 아니고 뭐냐면, 여러분, 제 방이 어디 있냐면 지금 이 강단 밑에가 제 방이에요. 그러니까 제 방에는요 햇빛이 안 들어와요. 똑같아요. 강단하고 똑같아요. 꽉 막혀 있어요. 햇빛이 전혀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이게 환기가 안 돼요. 제 방은요. 창문이 양쪽으로 나 있는 방이 아니기 때문에 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 방은 난이 잘 못 자라요. 그 총장님이 저한테 난을 보내오면은요, 한 달만 지나면 이파리가 누렇게 뜨고 다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살아있는 식물인데 제 방에서 좀 잘 자라면 좋잖아요. 그런데 늘 죽으니까 또 보내오면 또 죽여야 되잖아요. 제가 일부러 죽이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걸 살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난을요, 제가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은요, 우리 교회 뒷마당에다가 맨날 내놓는 거예요. 햇빛 받으라고, 바람 쐬라고, 비 맞으라고, 그리고 저녁에 퇴근할 때 들여다 놓고. 여러분, 이거 맨날 하는 거 얼마나 귀찮은 줄 압니까? 그거 살려보겠다고 이게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들락날락 하는데요, 아니 그거를 우리 교회 뒷마당에다 뒀는데 어느 날 저녁에 퇴근하는데 찾으려고 나갔더니 누가 훔쳐갔네 그걸 또. 아니 거기 리본도 써 있어요. 내 생일 축하한다고 서울신대 총장 이러고. 아니 우리 교인은 아니겠죠. 아니 그건 누가 우리 교회 뒷마당까지 와가지고 내 난을 왜 훔쳐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가지고 작년 12월에도 또 보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또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난이요, 물도요, 많이 주면 밑으로 그냥 다 빠져버려요. 다 새가지고 바닥이 다 그냥 넘쳐요. 그러니까 거의 어느 정도 주냐면 이 물컵 반 이하로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넘쳐요. 그러니까 조금 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물을 주는데 제가 뭐 하고 있었냐면, 여러분 혹시 프로폴리스인가? 네, 프로폴리스 그라고 이렇게 스프레이가 있어요. 저 목에 이렇게 뿌리는 거. 그게 있어가지고 제가 치치 하면서 그냥 물 주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치치 하면서 물을 좀 주다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프로폴리스 이게 이렇게 좋다는데 얘를 난한테다 좀 뿌려주면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그 흙 있는 데다가 치치 몇 번 뿌리고 물을 이렇게 줬어요. 안 죽는 거 있죠. 난에다가 프로폴리스를 좀 뿌렸더니 안 죽어요. 안 죽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10일, 12, 1, 2, 넉 달 지났거든요. 이파리 끝 하나 누렇게 된 거 하나 없이 파랗게 지금까지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있는지 몰라요. 처음이요, 처음 이런 일이. 봐봐요. 이파리 끝 하나 생생하게 넉 달.
이렇게 한 달이면 제 방에서 죽는다고요. 근데 그거 프로폴리스 그거 칙칙칙 몇 방울 뿌려줬더니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제 아내한테 여보 내가 여기다 야 프로폴리스 뿌렸더니 안 죽고 잘 살더라. 그래서 제 아내 하는 말이, 제 아내는요 원래 그래가지고 집에 키우는 화분에다가 프로폴리스 뿌린대요. 제가 몰랐던 거죠. 얘기를 안 해주니까. 야, 그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면요, 불가능이 아니라 미지였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네. 제 난이 제 방에서 잘 사는 거는 불가능한 게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미지, 뭐죠? 알지 못한 거였다는 거예요. 프로폴리스만 뿌려도 이렇게 난이 잘 사는 거를 몰랐던 거지, 내 방은 원래 난이 잘 사는 곳이 아니야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난 하나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놓고 봐도 지금까지는 불가능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불가능이 아니라 미지였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배웠다면, 알았다면 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걸 몰라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놓치고 망하고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실수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죠.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주는 걸 배우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볼로 보십시오. 언변도 좋답니다. 구약 성경도 잘 안답니다. 예수님도 믿었습니다. 말씀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 성령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 여러분 그의 사역에서 가르치는 아볼로나 배우는 에베소 교회 제자들 사이에서 뭐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성령이 없는데. 여러분 성령 공부를 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사이에 성령이 없으니 뭐가 없겠습니까?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죠. 왜? 지식으로만 가르치니까. 아볼로가 지식으로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식과 은혜는 다른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과 은혜는 뭐가 다르냐? 첫째, 지식은 설명하지만 은혜는 변화시키는 겁니다. 지식은 정보 전달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지식은 머리를 밝힙니다. 그러나 은혜는 마음을 녹입니다. 지식은 이해하게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회개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그 뛰어난 언변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을 가르쳤을 때 그때 들은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 그렇구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아볼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여러분 성령을 전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지식과 지혜는 어떻게 다르냐? 두 번째, 지식은 하나님에 관하여 알게 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뭐죠?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만나보니까 이런 분이구나,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런 분이구나, 성령 충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이런 역사구나, 그걸 체험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나는 이렇게 전도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게 뭐냐면 수사학으로, 철학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습니다. 세 번째, 지식과 은혜는 어떻게 다르냐? 지식은요 내 중심이지만 은혜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럼 자꾸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내가 많이 안다, 내가 많이 안다, 내가 잘 설명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아볼로가 이제 성령 세례를 알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아가야로 건너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전과 달라요. 에베소에서 전했을 때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18장 27절 보십시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매, 그 다음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아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제는 이 아볼로의 가르침에 전하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뭐가 생겨나느냐? 은혜가 생겨난다 이겁니다. 여기 은혜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은혜로 말미암는단 말은 헬라어로 디아테스 카리토스라고 하는데, 은혜가 통로가 되었다, 은혜가 원인이 되었다 이거예요. 아볼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니까 받는 사람들이 많은 유익을 얻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인해서요? 은혜가 통로가 되어서, 은혜가 원인이 되어서 많은 유익을 얻었다는 거죠. 처음에 아볼로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볼로는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전성결교회가 추구하는 것은요, 성경 지식 많은 사람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사람 되는 걸 추구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부분적으로 아는 신앙에 머물지 말고요, 신앙생활 여러분 너무 지적으로, 너무 논리적으로, 너무 분석적으로, 너무 그 좋은 머리로 따지듯이, 여러분 그렇게 해봤자 이 안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그 제자 훈련 안에는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 역천교회 중심은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말미암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로 말미암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도 은혜로 말미암아, 사명도 은혜로 말미암아, 사역도 은혜로 말미암아, 가정도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 승리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